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호받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대문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는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역사서인데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행적을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기술을 해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 관하여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실제 전쟁이 일어났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원수 마귀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현장,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위험과 난관과 고비를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 정말 모질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련 앞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삶에서 승리하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극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지 부정적이 돼요. 절망적이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저절로 부정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어렵고 극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절망의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의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거는,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히브리어로 베소라 그래. 베소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소라. 배를 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기쁜 소식이다. 신약 성경의 복음이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절망의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복음의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벳소라다. 이게 벳소라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성이 포위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먹을 것이 사라지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결국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판결하여 주소서.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자식을 삶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 자식을 삶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자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식은 숨겨버리고 내 자식만 삶아 먹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여인에게 명령해서 저 여인의 자식도 내놔서 삶아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얘기를 들은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비참하다, 비참해. 왕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옷을 찢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왕이 절망을 하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는 장로님들과 함께 집에 있었어요. 엘리사는 왕이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려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분, 내 책임이요? 내가 정말 부족해서 내가 이 나라를 경영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나라를 부강하고 어떤 외세가 쳐들어와도 능히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우리가 만들어놨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텐데, 무능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왕이 보낸 자들이 칼을 들고 엘리사의 목을 베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 그때서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스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에요. 은 한 세겔은 나흘치 임금이에요. 나흘치 임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나귀 머리 먹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가 되니 나귀 머리 하나, 버리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일 이맘때면 어떤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임하느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스아면 한 이 정도 되죠.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그렇죠? 적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참 신묘막측해요. 전쟁에 지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보급품과 탈취물은 다 가지고 갑니다. 진도 다 걷어서요. 다 가지고 가죠. 낙타와 말도 다 가지고 가요. 은과 금과 그동안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빼앗았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복음을 선포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에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베나닷의 아람 군대가 갑자기 주랭랑을 쳤어요. 주랭랑을 친 이유가 뭐냐면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막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청을 들어요.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말소리, 병거 소리가 막 귀에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햇사람의 용병들, 또 애굽 사람들의 군대를 돈 주고 사서 지금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인 줄 알았더니 막 귀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해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을 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사람 베나다뿐만 아니라 아람 군사 전체가 이 환청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짐과 장비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각종 금은보와 전리품들을 다 내버려 두고 진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몸만 빠져나갔어요. 몸만 빠져. 칼하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참 이래서 희망이 있어요. 이래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에 제가 금천구에 있는 샛별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그 전체를 다 어린이집으로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큰 어린이집이죠. 근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분은 제 소속도 아니었어요. 여의도 직할성전 소속이었어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영업 정지가 3개월을 지금 금천구청으로부터 받았는데 도저히 헤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 3개월 동안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된다고. 그동안 여기서 20년이 다 되도록 여기서 장사를 이 어린이 사업을 했는데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거의 다 무료로 가르치다시피 해요. 다 무료로 가르쳐요. 태권도도 무료로 가르치고, 남편이 관장님이에요. 무료로 가르쳐요. 웬만한 건 다 무료예요. 어디 밖에 나가서 저기를 야외 수업을 해도 딱 교통비만 딱 받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부에 있는 선생님이 고발을 하는 바람에 영업 정지를 3개월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린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겼는데도 이런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금천구청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금천구청장님을 만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라고, 우리 집사님이 정말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린이들을 섬겼는데 구청장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구청장님 좋은 해결책을 좀 내놔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구청장님한테 가서. 구청장님도 한참 듣더니 방법이 없대요. 이미 결정이 내렸어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옆에 이 관장님, 남편 관장님이 운영하던 5층에 태권도 도장이 있었는데 거의 활용을 안 했어요. 원생들이 없어서. 근데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이 100명이 넘는 학부형들이 다 우리가 3개월 영업 정지하는 기간 동안에 이 5층에다가 태권도 도장에 칸막이를 막아놓고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임시로 만들어서 하는 3개월 동안에 우리가 다 봐주겠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한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필요한 것도 다 돈을 내고 하겠다. 3개월 동안. 구청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하겠다.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 옆에 5층에 있는 그 태권도 관장에서 거기서 아이들이 칸막이 많았고 거기서 어린이집을 3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그 학부형들이 다 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해마다 명절날이면 꼭 과일 상자를 보내요. 그래서 과일 상자를 보내는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한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도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죄악에서 끊어버리고 거룩한 백성, 죄 한 번도 못 짓게 만들게 그냥 완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군적으로 역사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 야, 어쩜 이런 신묘막측한 방법.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로 우리를 했으면은 우리가 다 도망가려고만 생각했고 미워하려고만 생각했을 텐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벌거벗은 채 온몸이 다 찢겨져서 피를 다 쏟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 신묘막측해요.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었는데 그 식물이 참 희한해요. 식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이렇게 만나서 빛이 쫙 쪼여지면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식물이 막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과 녹말을 만들어내요. 사람도 먹고 모든 짐승들이 다 그걸 먹으면서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리고 화성에 가서 그걸 해도 나무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산화탄소하고 수소하고 해서 빛은 거기에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산소를 만들어줘요. 나무가. 참,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신묘막측하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보세요. 어떻게 300명이 10만 명을 이겨요. 그런데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그 밤에 300명이 올라가서 각진에 올라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함성을 지르는데 적들끼리 싸워요. 적들끼리 싸워. 어떤 이런 지혜,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니까 직장 사업 얼마나 힘들어. 제가 어제 우리 경제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런 지금의 점포들 이런 데가 지금 거의 40%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든 때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 처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을 선택하는 왕의 장관이 나옵니다. 우리 7장 2절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걸 바라보고 선택을 하는데, 이 장관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복음에 대한 불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의 어떤 선택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선택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매 순간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후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비처 목사님이 우리는 매일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쪽 손으로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불신의 손잡이고 다른 한쪽은 믿음의 손잡이다. 어느 걸 열 것이냐? 믿음의 손잡이를 잡아당길 것이냐? 불신과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아당길 것이냐? 늘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두려움을 선택해서 절망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해서 담대히 기적을 체험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 불신을 선택한 이 장관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장관의 선택은 제가 볼 때는 참 지극히 상식적이다.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불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을 선택하는 건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사람이 똑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불신을 선택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대 재앙을 거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만나가 내린 걸 믿겠어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이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메추라기가 한 사람당 얼마나 거뒀냐면 산더미처럼 거뒀는데 여러분, 그 메추라기를 어떻게 광야에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어요. 신묘막측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불신을 선택합니다. 끊임없이 불신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왕의 장관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죽음의 말로를 겪어요. 사람들이 적진이 비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우르르 쏟아져 나가는데 하필이면 왕이 그 장관을 그 성문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세웠어요. 나가지 마시오! 나가지 마시오! 그러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발로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밟혀서 죽었죠. 우리 7장 17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일제 36년간 일제 식민지도 다 우리나라 겪고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있는 이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스크를 잘 쓴 덕분에 제가 작년에는 감기를 2번이나 걸렸어요. 근데 올해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도 안 걸렸어요. 야,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코로나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코로나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또 감기 여러 번 걸려서 또 고생했을 텐데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덕분에 특별히 우리 동대문 성전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나병 환자의 믿음과 도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나병 환자의 믿음과 도전. 하나님은요,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도저히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경을 봤을 때에 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가문도 없어요.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나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는데, 그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 그런 사람들이 12사도에 들어와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참 미안합니다.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능력 좋은 사람들, 인물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 미안하게 저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할렐루야. 다윗과 사사들 보세요. 기드온, 바락, 입다들 보면 다 천민 출신이고 출생에 별로 안 좋죠. 그런데도 하나님 들어쓰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말, 라합, 룻 같은 사람들 보세요. 도저히 아닌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들어쓰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도 최악의 열악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거예요. 문둥병자들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소록도에 한번 갔어요. 전남 공에 갔다가 소록도에 한번 방문했는데, 참 그 옛날에 그 소록도 그 병원 지었던 거 막 지나가는데 막 얼른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아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문둥병자들, 세상에 문둥병자들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둥병자를 들어 사용하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너 정말 별 볼 일 없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말 그런 무능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없고 왜 정말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왜 천국에 들어가 있느냐? 우린 주님 없으면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복된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 4사람을 사용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우리 7장 3절로 5절 봉독합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곁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리니.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가장 버림받은,
가장 보잘것없는, 없어도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약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서 배울 게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해야 돼요. 살 방법을 찾아서 도망다니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존심, 자기 열등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더의 결단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위기 상황에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머리를 사용해서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 안 돼요.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선택하면 나가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선택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얘기하기를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 바닷길이 열리고 성을 두루두루 돌아다녀야 나중에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요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발걸음을 옮겨서 나는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겠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은혜 받게 하시고 더 응답 받게 하시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예수님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편하게 앉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어 하지 말고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죠. 오늘 찬양 참 잘하셨죠, 그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병이어라도 가지고 나와서 움직이면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동대문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임대 월세 내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저 센터 중심으로 가자. 저 패션타운 중심으로 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자. 오병이어를 여러분 많이 낼 생각하지 마시고 오병이어. 저는 항상 그걸 늘 기억해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그 다음부터 핵분열이 핵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내가 많이 해야,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내놓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후진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 문둥병자는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해가 있다. 우리 7장 9절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수많은 적군들이 삽시간에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에요.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있다. 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요, 예수님 대속하실 때에 막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우리 걸 다 빼앗고 다 지배하고 우리를 짓밟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하니까 원수 마귀들이 더 이상 있을 명분이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도 축복도 아브라함의 복도 그대로 다 남아있고 우리 거예요. 이제 원수 마귀가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축복들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적들은 다 물려갔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죠. 문둥병자가 갔을 때 적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에 원수 마귀들이 다 물러갔어요. 이제는 어느 원수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너 죄인이지? 죄인이기 무슨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피로 다 갚으셨어. 너 병자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 나음을 받았어. 너 저주받았지? 예수님 저주의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저주가 천대까지 다 떠나갔어. 적들이 다 물러갔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않냐면 내게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 반드시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독감에 죽은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매년 걸리는 독감 때문에 3,000명이 죽어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숫자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장관처럼 두려움과 불신을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문둥병자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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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 경제가 스톱되고 있습니다. 또 대변혁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묘막측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이전보다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1000만배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우리 동대문 패션타운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기관장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영생과 구원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기업, 또 이 땅의 약속의 기업을 다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 동대문 성도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패션타운을 다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복의 문이 활짝 열려라. 복의 문이 활짝 열려라. 기적이 나타나라. 기적이 나타나라.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라.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려라. 원수 마귀들 다 떠나가라. 불황이 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우리 성도들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될지어다.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천국 창고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옵시고,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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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주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불행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하나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낫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병도, 어떤 불치의 병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능력으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병의 치료의 값을 주님께서 피로써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손 얹은 자리마다 병이 다 떠나가라. 병마야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아라. 모든 내 혈관 질환들이 이 시간에 다 고침을 받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뇌졸중까지도, 뇌출혈까지도, 치매, 파킨슨도 예수 이름으로 다 나음을 받아라. 기억력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될지어다. 온몸에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 시간에 변화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있는 모든 질환들이 이 시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라. 완전하게 나음을 받아라. 어지럼증도 깨끗이 나아라. 목과 기관지, 갑상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건강해져라. 심장, 폐, 위장, 간장, 소장, 대장, 직장까지, 췌장, 하나님 오장육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우리 온몸의 오장육부, 우리 식구들 온몸의 오장육부가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되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성인병들이 다 흔적도 없이 떠나가라. 목과 어깨, 허리 통증, 디스크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채찍에 맞은 우리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관절염들이 이 시간에 다 떠나가라. 류마티스 하나님 팔과 다리의 모든 관절염은 다 사라져라.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모든 피부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지지노라. 성령의 불로 다 태우노라.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라. 완전히 소멸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있는 염증, 통증, 암세포는 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져라. 우리 하나님 모든 불안증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하나님 불면증